같이 묵상 읽어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 길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작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옵니다.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오셔서 저희를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나 저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찾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죄에 속하지 않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길 바라는 것이옵니다. 금방 끝날 줄로만 알았지만 계속해서 저희를 위협하는 이 질병을 보고 저희는 낙담하고 있습니다. 할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심해지면 예배드리는 것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저희를 이 질병에서 꺼내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맡은 그 일에 전하시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10명으로 모이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힘들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마지막 달이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2월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기에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설렘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삽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목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무로 만든 이들은 기다림이 부질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정한 사람이라 좋은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일상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에 이렇듯 관심을 가진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엄중한 시간이기에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인 황제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은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하려 합니다.
기다리는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에 쿵쿵 거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명 당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예민하게 만들죠. 그리워하는 이들은 온 몸이 귀가 되어 어떤 기척에든 반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초조함도 깃듭니다. 시인은 마침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고 너에게로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메우며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주님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열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합니다. 열병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이 열이 오르죠.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붙잡혀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왜 사람들은 장모를 구해줄 것을 구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바로 전에 회당에서 주님이 명하자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주사들을 벼달리 예수님은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아무 말씀도 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부활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본문 31절에 일으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은 이렇게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모든 믿는 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종말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부활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부활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있는 단어는 살릴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앉힐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단순 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현재 이루어진 사건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났고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러자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녀는 열병이 떠나가자 기진맥진한 상태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 주님의 일행을 섬깁니다. 31절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병이 떠나가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향합니다. 주님이 일으키기 전까지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자, 예수님이 일으키자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주부로서 장로로서 되어 오는 사람들을 수령됩니다. 대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참 이웃됨의 모습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존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여인이 주님이 일으키시자 남을 섬기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낙담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치 죽은 고목과 같은 우리 인생에 꽃을 피게 하는 부활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고 어둠이 지배하고 이대로 끝날 같은 불모의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마치 코로나 인하여 곧 끝날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에게 절망이 난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덮이는 그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권위 있는 말씀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소식은 소문은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시몬의 장고의 열병을 고쳐주시기 전에도 이미 그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들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셔서 열병에 걸린 그녀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식도 금방 퍼져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갈릴리 온 동네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해가 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소문을 듣자마자 오지 않고 해가 저물어 해가 질 때야 비로소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을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시몬의 집으로 가신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로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해의 지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12시부터 24시 12시까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 그러니까 해 진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안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늦었다. 이제 밤이야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쓴 것은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많은이 아닙니다. 다 온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실제 영적인 세력에 의하여 장악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들을 모든 억압과 부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미래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벌어지는 현재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 성경 보면 위에 문단이 시작되면 위에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요. 그 안에 가로가 있죠. 그것은 그 평행 본문, 동일한 본문을 마태나 또 누가나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또 맡으셨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부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대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이사야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깊게 패인 상처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맞은 채찍의 자리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대신 주십니다.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해가 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이 늦도록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몸은 마치 물러온 솜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휴식을 갈망했겠지요. 어쩌면 끝없이 밀려오는 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인간들처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배고픔과 갈증도 느끼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기도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의 성장이나 안정, 푸르름이나 풍성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쉬 마르지 않고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뿌리를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나무가 공급받듯이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이심을 얻었다.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도마저 게을리 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승리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주님은 홀로 일어나 외딴 곳 한적한 곳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앉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깃들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내적인 혼란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일상에 지칠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면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조용히 앉는 순간 나를 초조하게 만들는 온갖 것에서 우리는 해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하는 시간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조감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유혹 속에서 평안을 받고 여전히 불안하면서도 안전하고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으면서도 빛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사랑에 감싸이고 기도는 휴식이고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집 마련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앉아야 합니다. 주님은 달콤한 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질이 열렬하다면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유입됩니다.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유입됩니다. 주님께서 일찍 새벽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루의 시작이는 의미와 함께 아마도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시간은 제한이와 함께 아니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간이 없었고 아마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주님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새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새벽만의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살이에 지쳐서 사소한 일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좁아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룻밤 한잠 자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면 오늘이 영혼의 잇된 하루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없어진 하루가 아니라요. 주님께 잇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어둠과 밝음이 뒤바뀌는 새벽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깊이 밝음을 받아들이기 적합한 시간입니다. 잠을 등에 피곤함을 다 떨어버리고 새벽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주님의 은총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한결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렸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이다. 새벽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새벽에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올리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야 잘 잘 수 있고 잘 자는 사람이라야 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난 시몬과 일행은 함께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냈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시몬은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설레임 들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한 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의 시선이 쏠린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쏠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뭔가 금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자라고 체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서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주님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찾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명분이고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럴듯한 유혹. 많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사람인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사람들의 성급한 기대와 한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고 계십니다. 그들 곁에 돌아가면 인기의 편승에 편히 살지는 몰라. 소명에 대한 배신인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주었다가는 중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소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길 위에 생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삶을 보여줍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핍박한 길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비결이 뭡니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삶과 죽으심을 길로 삼은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오히려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주님 앞에 앉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는 선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주님께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 욕심을 피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과 기도가 날숨과 들숨처럼 되질 때 우리는 영원히 맑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떠한 협박,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와 엎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음에도 그 발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코로나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춰서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런 아버지의 기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떨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갈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달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정말로 일으킴 받았기에, 주의 손에 일으킴 받았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되지 않은 이 시간 잘 활용하여 선용하여 2020년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건강하지 못해서, 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조그만 재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2시에 2021년 예산 통성명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의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고 정부 실제에 따라 공용 성경 찬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친구 저주가 위험하기 때문에 만지고 해서 꼭 개인 성경들을 당분간 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가져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모든 사역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